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같이 주님의 기도를 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신 기도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신 게 아니라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이 기도만 좀 자세히 봐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거든요. 처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랬죠. 우리 아버지라고 했죠. 나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니까 우리는 옆 사람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름이 주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다시 한번 또 그 다음 것도 생각해 보실까요? 그 다음에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옵시며죠. 아우 죄송해요. 안경 좀 쓸게요. 예, 안 보이세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옵시며 그럼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먼저 임하고 계시는지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죠? 예, 여러분을 향하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땅에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예, 그 다음에는 하루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우리에게라고 말씀했죠. 제가 먹는 만큼 제게 필요한 만큼 옆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죠?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나를 막 때리고 폭력을 행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모독당하거나 뭐 이렇게 불쾌한 일이 있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건 여러분 다시 유혹당하는 거예요. 유혹당하는 건 죄가 아닌데 악에 빠지는 건 죄죠.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네,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런 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성경을 처음 읽게 된 동기는요, 별로 좀 부끄러운 동기인데, 20대 중반쯤에 제가 한참 야망에 들떠서 살 때였어요. 성공하려고. 막 시험도 준비하고, 아, 이제 뭐 한 30대 되면 1억 연봉은 받아야지 살 수 있지 않겠나, 막 이러면서 열심히 막 까불고 다닐 때였어요. 근데 친구들이랑 이제 저도 이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고, 친구들이랑 좀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같이 도너츠를 막 사먹다가, 다 이제 3명이 모였었는데, 3명이 다 크리스찬이었고, 다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어디까지 읽었나? 일독해본 사람이 있어 볼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때가 2007년도였거든요. 얼마 안 됐죠? 6년 됐나요? 예, 2007년도였는데 저조차도 모태신앙이고 어머니 아버지 다 교회 다니시고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교회 성경을 한 번도 진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도 없으려니만 그러니까 교회 다녔으니까 많이 내용은 다 알겠죠? 뭐 비슷비슷하게 뭐 자세히는 몰라도 다 아는데 한 번도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읽어본 적도 없고 같이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부끄럽게도 우리 모두 다 임원이었고 교회에서 되게 청년부에서 뭐 10년 이상 같이 일하고 뭐 리더 한다고 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급하게
그래도 일독은 맞춰보자 싶어서 일독을 시작했어요. 하루에 몇 장씩 읽었을까요? 그럼 몇 개월에 맞힐까요? 1년. 네.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년 동안 읽어야 돼요, 요거? 성경이 1200장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4개월이 걸리겠죠. 그런가요? 3, 4, 12 맞죠? 그러면 20장씩 읽으면? 2개월. 네? 네. 5장씩 읽으면요? 8개월? 그렇게 걸리겠죠? 저희가 처음에는 10장씩 읽어서 4개월에 끝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읽었어요. 맨날 토요일 날 60장씩 밀려가지고 막 읽고 벌금을 내기로 했거든요. 2만 원씩. 크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60장씩 막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가가지고 나 다 읽었다고.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다가 토요일 되면은 이제 또 막 읽는 거예요. 60장을. 그래가지고 어쨌든 처음엔 그렇게 힘들게 끝냈는데 2독 정도 하니까 내용은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거 읽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오게 됐고요. 지금은 이게 많이씩 읽진 않는데 한두 장씩 정독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그렇게 몇 번씩 통독하는 훈련이 돼 있어서 지금 이제 정독이 참 재밌거든요. 성경이 정말 재밌어요. 성경 읽으시는 분 혹시 계세요? 매일매일? 그러면 한 1년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읽으시나요? 뒤에. 네. 네. 올해는 3도 네. 계획해가지고. 아, 3도 계획해가지고 읽고 계세요? 1도 하고 예, 예. 두 번째 네. 정도 읽었어요. 청년분들 중에는 대학생 이상 되신 그러면 한 1년에 몇 독 정도 하세요? 1독? 예, 예. 1독 정도. 아, 예. 다른 분, 여기는 고등학생 혹시 계세요? 중학생? 성경 읽으시는 분? 억지로라도. 읽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말이 어렵죠. 또 시간이 없어요? 아, 네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뭘 하든지 조금 쉬운 말로 내 말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좀 한 토막만이라도 그렇게 이해하면서 읽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별로 없지만 시편 1편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편이에요. 자, 보통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세번역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쉬운 말로 돼 있고요. 가지고 계신 성경책으로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읽으시면 되고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면 되세요. 시작해도 되겠죠?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아멘.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과 죄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시들지 않고 하는 일이 다 잘 된대요. 여러분 하는 일 다 잘 되세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럼 악인은 어떻대요? 처음에 이제 오만한 자, 악인의 꾀가 뭐예요? 오만한 자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그러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뒤에 나오죠. 4절에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아서 5절에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6절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악인이 안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그쵸? 근데 악인이 다른 사람한테 못할 짓 하고 막 나쁜 일 하는 사람일까요? 제가 이걸 엊그저께 들었는데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저랑 이제 같이 읽는 어떤 자매님 한 분이 그런 얘기, 선교지에 가셨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셨대요. 악인은 나쁜 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래요. 그게 1절에 나온대요. 한번 같이 볼까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어디 나와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예. 그 악인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오만하기 때문에 자기 꾀를 따르고 잘못된 길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길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2절에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서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밤낮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해서 계속 찾아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밤낮으로 그게 좋아서 보고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건 깊이 생각한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지금 시편 1편만 봐도 잘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과 잘못 가고 있는 사람,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걸 보고 왜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잘 안 될까?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즐겁고, 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성경 읽는 거 정말 좋고 즐겁고 이게 너무 달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걸 좋아하기만 했지, 그리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기만 했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시편 1편에 대한 저의 묵상이었어요. 네. 이건 저의 묵상이고, 여러분이 또 이제 더 깊게 읽어보면, 다른 묵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저 아까 블로그 한 번만 열어주실래요? 이게 지금 제가 쉽게 풀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쓴 거예요. 시편 1편을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거 드래그로 이렇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인은 오만하여 자기 생각대로 살지만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율법이 진심으로 즐거워서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듯이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흩날리는 속이 빈 겨와 같아서 심판을 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도 못한다. 의인의 길은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네. 성경을 이렇게 편하게 자기 말로 나중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장을 읽어도 이렇게 공들여서 묵상하면서 읽으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사실 때 선택할 때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쵸? 근데 여러분 가끔 이렇게 제 나이 때는 친구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저 사람이 내 배우자일까 아닐까 이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는 뭐 10대들도 하시나요? 근데 누가 이런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어떤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평소에 아버지랑 대화를 안 하는데 아버지한테 다짜고짜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가 제 배우자일까요? 아버지 모르시죠? 그렇지 않을까요? 평소에 묵상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평소에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 잘하실 것 같아요. 깊이.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이 없이 기도를 하면 안개처럼 길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갈래로 갈라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말씀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 블로그인데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쉽게 풀어놓은 이제 성경 말씀이 조금 다른 페이지에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저한테 한 15분 정도 있는데 청소년 분들한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에서 몇 시간 보내세요? 몇 시간을 보내세요? 학교에서?
9시간? 9시간? 그 중에 공부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점심 먹고 뭐 쉬는 시간 빼고 이러면 5시간, 아니요. 7시간 정도 되나요? 청소하고 이런 거 다 빼고. 4시간? 10시간이요? 아,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과목 2개만 말해보세요. 영어, 수학이요? 하나만 더 말해보세요,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이요? 국어, 영어, 수학에, 그럼 여러분, 국어, 영어, 수학을 학교에서만 공부해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듣고, 이제 다 알겠어요. 그리고 시험 봐요. 공부하시죠, 또. 집에 와서 또 복습하시고 예습하시죠. 그거 왜 공부할까요? 국어 왜 공부해요? 여러분, 중국에서 옛날이 아니죠. 최근에 중국이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세계에서요. 근데 중국의 이제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구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고. 인구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빈부격차 굉장히 심한 거 아시죠?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은 글씨도 모르고 도시에 한 번도 못 나오고 죽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인구의 질이 떨어진단 말을 했어요. 그 얘기를 왜 지도자가 할까요? 인구의 질을 왜 지도자가 걱정할까요? 국가의 미래죠. 그 국가의 미래, 그 지도자는 국가의 미래를 뭘로 보고 있을까요? 경제력? 네? 그러니까 왜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세계 사회에서 왜? 무엇이 경쟁력이에요? 현실적으로. 경쟁력. 아니, 세계 사회에서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어떤 면에서 가장 급부상하고 있어요? 왜 중국이 중요하다고 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경제 아니에요, 경제? 그죠? 인구가 많으면, 예, 여러분, 경제 발전에 3요소가 있어요.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또? 네,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적합하지 않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죠? 한국 사회도 여러분들이 경쟁력이 돼야 되고 그 경쟁력의 가장 큰 목표는 세계 경제력이에요. 주도권 잡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찬송하실 때도 그렇고. 국가의 3요소가 뭐예요? 사회. 초등학교 사회에 나와요. 국가의 3요소. 네, 또. 네? 그거는 영토고요. 영토, 영회, 뭐 영공 이런 거죠. 또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예요. 주권이 뭐예요, 여러분? 국민은 알죠? 이루고 있는 사람들. 영토는 눈에 보이니까 물질적인 거니까 알죠. 주권이 뭐예요? 정부예요. 쉽게 말하면 정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국민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영토는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토는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발 딛고 있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영토는요, 한 나라의 주권자가 다스릴 수 있는 곳이에요.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죠. 그러면 이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이 여기 서서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살아요. 그럼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영토 맞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법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신 거예요? 이루어질까요? 어렵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러분이 밟는 것이 하나님의 땅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땅이 돼야 되려면 하나님 법 알아야 돼요. 네, 그렇죠. 잠시만요. 하나님의 법이 어디 나와요? 성경이 나오죠, 성경. 이거 읽어야 되겠죠. 읽어야 알아서 그대로 살 테니까. 근데 여러분, 구약이 많아요? 신약이 많아요? 구약이 제 책으로 지금 이만큼이에요. 말라기까지. 자, 몇 권이에요? 구약? 39권이 이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 예수님이 여기 세상에 오셔가지고 살아가신 얘기가 요한복음까지 요만큼이에요. 보세요. 이만큼이고 요만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세요? 무슨 뜻인지? 이웃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모르겠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몸이 있으니까 이웃은 제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좀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노래해요, 하나님께? 교회 다닐까요? 기도하고 말씀 볼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모르세요? 하나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한 분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주실래요? 네. 5장 14절이요. 제가 제대로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네. 율법이 어렵죠, 여러분. 저희 앞에 모세오경 읽기 되게 어렵잖아요.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해 잘 안 가고 복잡하고 힘들죠.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래요. 이 온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의 몸도 돌보고 그 사람의 인격도 다치지 않게 조심해 줘야 돼요. 옆 사람들. 그쵸? 어린이건 어른이건. 그쵸?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지 볼까요? 이거 마가복음이고요. 12장 30절에서 31절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성경책 있으세요? 네. 아, 네네. 한 분이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네, 이웃은 몸과 같이 사랑하면 돼요. 내가 내 몸을 아낄 줄 알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래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러분 여기 목숨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거 여러분이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그때 가봐야 알죠? 지금 모르죠? 결단하셨으면 좋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영어로 보면요. 이게 soul이라고 나와요. 목숨, 영혼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좀 잘 생각해 봤는데 저는 몸이지만 하나님은 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제 몸과 같이 제가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하나님, 여러분이 살아갈 때요. 태어나서 그냥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람한테? 의식주죠. 하나님한테 의식주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웃한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의식주를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좀 더 크고 회사 다니고 돈 벌면 의식주를 해결하고 남는 돈이 있죠.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저축하시나요? 보험 드시나요? 연금 들고? 아니면 그냥 쓰든지 그냥 뭐 의식주 해결했으니까 뭐 영화 보고 노래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죠. 아니면 옷 한 벌 필요한데 두 벌 사고 그럴 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웃을 도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제가 번 돈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내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내 뜻이
하나님과 같은지, 내 힘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쓰여지고 있는지 그런 거 항상 봐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거 제가 마음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스스로 각자가 마음을 드리면 진짜 그거 귀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겠죠? 근데 그게 마음이 없이 돈을 드리는 거면 그거는 좀 부족한 헌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냥 평신도로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진 물질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러분, 이건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물질적인 거 얻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 이만큼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고 사람들한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일한 얘기는 요만큼이에요. 이 뒤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형상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사신 생애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랑 살았어요. 누가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죠. 그럼 그분들이 서로 어떻게 교제했고 어떻게 살았고 그때의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거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꼭 권해드립니다. 네. 네. 네,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권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었더니 이런 게 정말 좋더라,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 열처녀가 있었죠. 각자 자기 등이 있어요. 기름 있는 사람만 불 켤 수 있죠. 그 기름 어디서 나냐면, 남들한테 저도 따라주고 싶은데 제가 제 기름 등에 있는 기름병에 있는 걸 남에게 따라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 병에 기름을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성경 읽으시면서.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매지가이 아세요? 매지가이? 옛날에 이렇게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무슨 나비 모양이 나오고 무슨 그림이 나와요. 제가 성경 처음에 볼 때 그런 것 같았어요. 10장씩 볼 때 매지가이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글씨만 읽는 거예요. 10장 읽어야 되니까. 60장 읽어야 되니까 밀려서. 그랬었는데 이게 두 번, 세 번 넘어가고 진짜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 뭔가가 얻어질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이끌림에 딸려서 지금 몇 년간 이거를 이제 해오고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말로 다 드릴 수 없는 그런 귀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말씀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 남는 시간에 아까 전에 학교에서 9시간 동안 공부하잖아요. 국영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토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성경 정말 많이 공부하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에는 정말 열려요. 네, 이 말씀만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시작하신다면 도와드리고 싶고,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해서 같이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질문 혹시 네, 있습니까? 질문 있으세요? 네. 총 몇 번 읽으셨어요, 지금까지? 처음에 통독을 할 때는 이렇게 몇 번 읽었는지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렇게 좀 지나고 나니까 그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읽은 거를 또 읽어야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쵸? 하루에 이제 이렇게 지금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 기쁨을 찾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그걸 임재라고 말해야 되나? 저는 그런 단어를 잘 못 써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붙들고 못 놀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요만큼 몇 가지 구절을 놓고 생각할 때도 많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이제 만약에 횟수로 말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1년 반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혼자서 읽는 거는. 네.
처음에는 1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개월에 1독, 뭐 4개월에 1독, 8개월에 1독 이렇게 진행했었고요. 통독할 때는. 네. 제가 예. 성경을 읽으면서 네.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 성경 읽으면서 그 알아지는 것들이 되게 좋고요. 처음에는 그 줄거리가 들어오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처음에 다윗 왕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또 이런 일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막 망해갔구나. 이런 스토리가 들어오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되면은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들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힘들잖아요. 되게 재밌어져요. 앞에 줄거리 다 봤으니까 좀 대강 아는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재밌어지고 뒤에 예수님이 사신 얘기도 되게 재밌어요. 그거는 줄거리를 파악할 때 얘기고요.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보다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왜냐면 하나님은 이만하신데 저는 요만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다라면 저는 바가지죠. 근데 바가지가 하나님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바가지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는 있죠. 가득. 네, 그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정말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여러분 쉬는 시간에 뭐 하세요? 노는 시간에? 간식 드시나요? 자요? 네, 저도 자는 거 좋아해요. 또 노래 듣고 영화 보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카페 가고 막 밥 사 먹고 그러죠. 친구들 만나면 그거만큼 재밌어져요. 진짜예요. 네. 그 말씀 읽을 때가 눈으로 보는 거 말고 네. 이렇게 입으로 직접 네. 읽으면은요. 네. 그게 선포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읽었을 때 선포했을 때 그 차이점을 글쎄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조용히 읽고 한 구절만 딱 읽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번 새겨보려고 한번 이렇게 되뇌이는 그런 거 선포. 예, 제가 그런 쪽에 좀 약합니다. 죄송해요. 근데 제 성경 읽고 나서 찬송가가 되게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어른들 보시는 찬송가 있죠. 그거 정말 버리면 안 되고 1, 2, 3, 4절 다 구절구절 정말 아름다운 게 저희들 지금 부르는 CCM도 되게 귀하고 좋아요. 근데 이거는 젊은 층에 이제 감정이나 감상이나 그리고 어떤 묵상에서 나온 건데요. 이것만큼 찬송가도 정말 좋아요. 네. 말씀에 되게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보시던 찬송가. 여기 질문. 네. 읽다가 슬럼프나 좀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예, 그 말씀 드릴게요. 성경을 읽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읽는 게 되게 좋잖아요. 좋아하고 막 즐거워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만 붙들고 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막 직장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막 이제 되게 어떤 사역자를 만났어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된 사람이죠, 나중에. 근데 저는 성경 읽기를 하고 있고 이분은 기도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기도에 대한 열망이 계속 있거든요. 제가 항상 잘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랑 같이 기도를 하면은 되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기도 모임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성경을 잘 안 읽으시니까 성경 읽기하고 저는 기도를 좀 이렇게 도움받아서 해야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엔 잘 몰랐는데 점점 말씀 읽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즐거워지지도 않고. 근데 그분이 하시는 그 겉모습의 말씀만 들으면 틀린 말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같이 하려고 애쓰는데 제가 원래 기도를 잘 못해서 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애썼거든요. 근데 이 만남이 잘 안 됐었어요. 끝까지. 이렇게 어영부영하고 애만 쓰다가 끝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참 슬럼프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그 일을 겪고 나서 생각한 거는 성경을 읽고 나 나름대로 어떤 영적 흐름을 갖고 있으면 그걸 이게 없었으면 몰랐겠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뭐 나는 원래 없었으니까 영적 흐름이. 근데 있었던 게 끊어지고 흔들리는 경험을 하면서 아 이건 아니구나. 그 사람은 그렇게 바른 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아니었구나. 이런 분별력, 사람이 만나는 그런 작은 사건이었지만 그런 걸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든 기도든 어쨌든 영적 흐름을 가지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런 페이스를 지켜가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놓치면 분별할 수 없어요. 네. 그 아까 그 성경을 못 읽는 이유 이제 막 얘기할 때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네. 이게 성경을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시간 할애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TV 혹시 보시나요? 잘 안 보시나요? 그러면은 보통 학생이시죠? 과제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시죠? 작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이거 좋아하면 네 시간이 만들어져요. 저 이렇게밖에 대답 못 해드리겠네요. 네. 성경 읽으면서 졸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잤습니다. 네. 성경은 읽을 때 피곤하죠. 처음에 훈련이 안 되고 재미가 없어요. 처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훈련하고 나면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제가 이거 할 때 읽기 시작할 때 하나 정한 게 있는데 주말엔 TV 보지 말자였거든요. 제가 드라마를 되게 많이 봤어요. 드라마 되게 많이 보고 역사물 되게 좋아하고 이래요. 뭐 옛날에 제가 즐겨보던 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50시대 때 막 어디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그런 거 있죠. 뭐 삼천교육대 나오는 드라마 있었는데 최근에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빛과 그림자 아세요? 재밌게 봤는데요. 주말에는 TV를 켜지 말자였어요.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토요일날 들어가면 TV 보고 계시면 이렇게 방에 바로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20대 초반에 영상을 조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큰 교회라 가지고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영상물을 계속 보다 보니까 주말에 TV를 보고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에 가면은 계속 생각나요. 어제 봤던 드라마가 다 생각나고 꼭 기도하려고 무등 감으면 이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게 됐는데 원래 이제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안 보는 걸로. 그리고 이제 TV 안 보면 시간 되게 많아요, 여러분. 내가 뭐 되게 좋아하는 거 있죠. 영화를 뭐 끊는다든지 노래 음악 감상 끊는다든지 이러면 시간 많거든요. 충분해요. 네. 혹시 말씀 암송하시나요? 아,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암송은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런 건 잘 못하고요. 하나씩 꾹꾹 눌러 담으려고 애쓰기는 해요. 그래서 기억날 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아, 내가 묵상했던 말씀을 똑같은 말씀 하시면 좋죠. 다른 말씀 하셔도 되게 좋은 게 다른 묵상을 듣는 거잖아요. 되게 기뻐요. 그거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은. 네. 더 없으시면. 그리고 성경 1도 이제 여러분이 한번 훈련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정독을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치겠습니다.